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늘 생각하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머님 품 같은 은혜의 곳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영적인 충전을 공급해 주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이분으로 지어진 이 예배당에 들어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가 누구든 이곳에서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 한신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며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거뜬히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 그래서 각종 신이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신이다. 그리고 그 황제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위할 때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 주인, 내가 섬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과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것 자체가 그 권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도전받는 시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유대 전통 속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은 유대교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의 가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배교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취급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박해를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편견과 그 당시에 경제활동에 제약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어려운 것들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초대교회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업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황제를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상업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서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궁핍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으면 사탄의 회처럼 느껴지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불화도 있었습니다. 전통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하기를 시작했고, 어쩌면 가장 사랑했던 그 가족에서부터 그들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 사회적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신앙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능력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그 부활이 그들의 삶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사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삶의 기본으로, 근본으로 여기며 삶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는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변화는 계급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모든 로마는 계급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계급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자리, 그리고 가장 쉽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사실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많이 행해졌던 것이 이 식탁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상류층과 하류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같은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아마 이상하게 로마 사람들의 식습관이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누워서 먹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밥 먹고 누웠고 누워서 서로 쳐다보고 이러는 것이 이 로마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과 종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한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 주인님,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그냥 그래도 평일날은 같이 먹는 거는 좀 금하고 다음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같이 그렇게 교제하자고 하는데 노예들이 나서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불편할까 봐 그것을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바꿔가며 서로 교제의 식탁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이었던 모습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같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 상황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사회를, 그 심각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갔는지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부활 증인의 신앙으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증인의 시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거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안주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온전히 그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다.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는 그의 저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 4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두려워 떨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생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임을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우리가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영원한 나라를 이 삶에 끌어들여서 사는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1800년 후반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를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변화되고 일본의 강점기가 있었고 민족 상전의 비극 6.25가 있었습니다. 아니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형편이 어렵고 힘든 그때에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순교신앙의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이네요. 벌써 군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군산에 해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해성교회에 창립하신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회 서울 안신의 홍충일 장로님의 할머니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그 또다시 그 옆에 원당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아마 때는 일사후퇴 때인 것 같습니다. 일사후퇴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일사후퇴했던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교인들이 누구도 피하지 않고 그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시간까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도사님은 죽으셔서 순교비가 세워지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해성교회가 원당교회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역에 어느 곳에 가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순교자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어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후퇴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불살르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순교신앙의 전통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저는 이 순교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아주 실천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과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 영접했던 것은 확대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공동체 안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실천의 장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나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헌금해서 어리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전히 가장 어려운 것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을 더 겸손하게, 더 필요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 통계들은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자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나오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그 아픔들을 공감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지금 양이 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늘 우리 고백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두 가지 제가 꼭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1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시간을 두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해서 위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이죠. 저 사람이 주면 내가 준다, 저 사람이 받으면 내가 받는다,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자기의 시간을 나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고, 자기의 물질을 나눌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비웃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공동체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드러내기 전에 몸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보컴 교수는 그에 져서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으며, 이는 그들의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양식이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고 그들을 껴안고 그 어려움을 일어설 때까지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언제나 모이기에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들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잘 모이기를 힘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가 다시 각종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교제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충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늘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 습관, 그것을 패하고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하고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항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2부 때도 이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셔서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항존직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공적인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세요.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쁘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46절, 47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에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떡을 나누었고 서로 교제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소유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존재 변화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노예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진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내가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떠날 때에 그들은 행복한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그 누리는 것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여유가 있었고,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동등함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혜에 올라가서 낮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높은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의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이미 내가 영혼 구원을 역사를 경험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깨닫고 그 고백 때문에 기뻤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알았어요. 왜? 넓은 길로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도 불안했던 내 마음이 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 욕심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영혼을 소유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갈 때에 그들의 삶이 더 변하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아픔과 공감하고 그 어려운 형편을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하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험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립돼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신앙, 그냥 내 한 몸 여기에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미 내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지간한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옆에서 그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경험,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이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축복하는 그 기쁨,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에서 언제나 있을 때에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은 물론 세계와 또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꿔갔습니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한 한국과 열방을 향해 이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